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치료가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오늘 설교가 야고보 5장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인데 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야, 너 오늘 치료하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원이 치료하는 곳이지만 사실 진짜 치료하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고 갑자기 본문을 좀 바꿔서 어제 밤늦게 또 이 설교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갤럽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 1위가 뭘까요? 건강입니다. 투기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그 당시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1위였어요? 건강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이 생겼을 때도 인생 대박보다도 역시 1위가 뭐예요? 건강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새해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새해 소원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입에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 시간에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이 바르게 잡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왜냐하면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질병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부자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질병에 걸려 건강이 나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신경을 쓰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만나면요, 전부 다 주머니를 뒤집으면 약 한 줌씩 가지고 다녀요. 또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약을 찾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질병을 치료하는 속도보다는 무서운 질병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간은요, 강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참 돈 많이 벌면 목에 힘주고 또 권세가 있으면
목에 아주 그냥 눈 크게 뜨고 사람들 다 아래로 무시하지요. 그래봐야 인간은 똥통이야. 다 똥 담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일병은 질병에 정말 취약합니다. 야, 이 정도로 약해요. 언제든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병을 통해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야고보 사도처럼 하나님을 좀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뻔하 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센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이냐 내가 이냐. 여러분 뻗팅길수록 여러분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6년 전 일입니다. 의사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았더니 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남편이 의사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암이 생겼어요.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가 의사이지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고작 진통제 주사 놔주고 그리고 약 주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의사지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뭘까?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래, 내가 다른 것으로서 내 아내를 도울 수 없다면 그래,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픈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교회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속도 많이 상하고 불안한 마음과 절망스러운 생각에 기도보다는 한숨이 나왔어요. 주요가 아니라 아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내 가정에, 왜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라고 원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차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병상에서 치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보십시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무슨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자를 좀 빼요. 거기다 그를 자를 빼고 거기다 누구를 콕 넣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상호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넣자고요? 누구의 이름을 넣자고요? 목사님의 이름? 하여튼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도 많고.
근데 여기에 그를 빼고 뭘 넣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누구 이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 이름 넣어줘야지. 물론 내 이름도,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아, 제 이름도 넣어야 돼. 자, 한번 그를, 자기 이름을 넣고, 두 번 할 때는 아픈 사람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봅니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이상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기쁜 자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의사의 아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치료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질병으로 두려워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각 없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이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시는 분이, 그것도 감사하긴 해.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날인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교회 가는 날이고 주일날인 걸 알고 오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올 때 생각 없이 그냥 오지 말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치료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영과 육 모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병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치료하는 곳이라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병이 없어서 서운해요? 당뇨병이 없어서 서운합니까? 고혈압이 없어서, 암이 없어서 서운합니까? 오늘 이곳에 그 내용이 이미 없어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누구들에게까지 나눠줬어요? 제자들에게까지도 나눠주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추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 저도 10대까지 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건강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야서 4장 2절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비춰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세요.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뭐 한다고요? 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뛰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믿음으로 치료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잘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그리고 정말 간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생에 조금만 힘들어지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기도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면 찬송가 노래 가사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게 바로 접니다. 맞아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나의 삶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질병의 고통을 통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고난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의 마음이 강박해져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인생의 고난과 질병을 통해 나를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이 왜 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질병이 올까요? 왜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까?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로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두 함께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질병도 따라오고 불행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의 영향으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습습관이나 잘못된 나의 사생활로 인해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지나친 과음이나 과로와 흡연으로 몸과 마음이 몸과 삶이 망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위로가 안 됩니까? 허물과 실수가 많은,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건가요? 하나님 살려주실 걸 믿고?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나의 허물과 죄와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치료는 단순한 육체의 질병에서의 고침만을 의미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육체만 고쳐지려면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만을 고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병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병든 나의 육체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병든 육체를 통해 영혼까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는요, 고쳐줘 봐야
또 병들고 또 아파. 제가 청년 때 벌써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는 제가 움직이는 병동이었어요. 10가지가 넘는 병으로 제 몸은요 꼬챙이처럼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병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행히 추수감사절날 친구가 만두 먹으러 가자는 바람에, 그래서 만두 먹으러 교회 갔다가 거기서 제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교회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대까지 병, 저 고쳐주세요 그런 게 없었어요. 싹 고쳐, 유일하게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건 뭐밖에 없었냐? 축농증밖에 없었어요. 모든 병을 싹 하나님 치료하셨는데 이놈의 축농증만큼은 내버려 두셨어요. 축농증 있으면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축농증을 고쳐주신 거, 마지막에 고쳐주신 거 목사로 써먹으려고, 똑똑한 목사로 써먹으려고, 멍청한 목사가 아니라 똑똑한 목사로 써먹으려고 마지막에는 축농증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다 고쳐줬는데 왜 이것만 안 났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치료해 주세요. 축농증도 치료해 주세요. 자기 축농증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마나 묻대면서 기도했는지 까졌어. 어우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는 묻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여, 안 묻대도 아시지요? 묻대니까 까지고 아파요. 하나님 축농증 낫게 해주세요. 손을 가만히 얹어놓고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쑥 하고 빠지는 게 느껴요. 그러고서 눈 떠서 딱 보니까 이만한 덩어리가 제 코에서 쑥 누리 검은틱한 게 내 코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 이게 쭉 빠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건강의 은혜를 받았어요. 밥을 조금 맛있게 먹으면 다 토해냈거든요. 불면증도 있었고 귀도 잘 안, 하여튼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제 몸은 늙었고 여러 질병으로 저도 약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육체는 낡은 집이 무너지듯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줘도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쳐줘도 내가 관리 잘못하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아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셔도 또 병들고 얼마 못 가 죽는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뻐서? 왜 고쳐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도대체 우리의 질병을. 그것은 좀 똑바로 하세요. 자세히 좀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주인이다. 내가 네 영혼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뭡니까? 로마의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 걸린 걸 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주인이니까 자신의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참 주인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주인의식을 느끼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깨닫자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다 고침 받고 다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 육체의 질병이 오고 그 질병으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병원에만 찾아다니겠습니까? 의사에게 언제까지 여러분의 몸을 맡기며 살겠습니까?
순천향병원 이은혜 교수는 의학과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감기조차 정복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 감기 때문에 극성스럽잖아요. 다 두려워해서 다 백신 맞잖아요. 전문가는 백신 안 맞아도 얼마든지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있어서 감기로 약해졌으니까 괜찮다고 그래도 전문가 말은 못 믿고 누구 말은 찰떡같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으로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시켜 줄 뿐이라고 이렇게 그 의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육과 영을 치료해 주시는 참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치료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치료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오직 병원만을 찾아다니며 의사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 몸에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올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이제 그만 세상 돌아다니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의 창조주고 너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병을 통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간 이제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나의 병을 고쳐보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좀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여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짝을 만졌더니 교시로 나으니라. 이 혈루증 여인은 육과 영 모두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이 말은 목사님을 초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 기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의 종이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치료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 안 해줘요. 꼭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기도를 해줍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묻고 싶어요. 치료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까? 전 그걸 꼭 물어봐요. 그리고 아멘 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면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안 날 것 같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낫나? 어떻게 나? 저 병이 어떻게 나? 안 날 것 같아.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강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이 우리 강북 새만교회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병을 치료받아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부터 하라고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질병의 70%는 영혼이 병이 들어서 오는 육신의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초조, 긴장,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강박감염, 이런 정신적 갈등에 시달리다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주의 피로로 인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잘못돼서 죄로 인하여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여러분의 잘못된 이 인생을, 죄들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집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오고 마음에 안정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와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정말 치료하는 곳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치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과 육 모든 병을 온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도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